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받을 때 먼저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는데,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격에 맞지 않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자기가 세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격에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가서 세례 요한이 진행하는 세례 의식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이렇듯 격에 맞지 않는 일도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사셨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만 큰 일은 자기 뜻에 맡기고자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이 되시는 그 결정적인 일을 앞에 두고 당신의 거룩함, 의로우심, 순결함으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그 존재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셨을 때, 그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이 어떤 것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미로운 일인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가지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단지 은혜가 좋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들어주시고 뭐 그리고 어리광을 피워도 다 용납받고 이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뜻밖에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랬어요. 기쁨과 더불어서 경건함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두려움을 말씀해요. 두려움.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아무리 가깝게 다가오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크고 높으시며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는 미칠 수 없는 정말 높고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속에 사랑과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기쁨을 갖되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한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자세는 이 극단에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인간보다 좀 능력이 있어서 그저 살살 달래면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슷하고 다만 인간보다 힘은 있어서 살살 달래면은 많은 편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 가지는 신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만 보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유익과 편리함을 기대하면서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흉내낸 그것을 무슨 큰 일을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가지는 신관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초월하에 계신 분이시고 오직 두려움만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이 가지는 신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록 초월하신 분이시나 그러나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1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현장에서 목격하는 것은 이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하여금 이 가까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 산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산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목격할 때 이런 외적인 현상이 있는 곳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이 있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냐하면 너무 무섭고 떨리거든요. 우리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쇠조가리를 가지고 쇠를 긁으면 찌익 소리가 나면은 그 소리가 막 귀에 그냥 마음에 막 자극되면서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임하신 그 영광의 임재 현장, 그 임재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임재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절 보면은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그 현장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 그 외적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현상만 보기가 쉬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상만 봤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엄청난 현상들, 그 이적적인 자연 현상을 목격했죠. 우리는 동해에서 떠오르는 그 일출 모습만 보아도 그 신비한 모습 앞에 잠옷 마음이 경건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연 현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건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 현상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러나 우리는 그 임재의 현장의 그 외적인 자연 현상, 그것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야 됩니다. 22절 이하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연 현상이 있는 곳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는 모든 것이 함께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가 그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모든 성도들, 바로 그것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랬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이거는 교회가, 즉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모셔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전체 교회, 총회죠. 이것이 바로 총회입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총회 그러는데, 지상에 있는 교회의 총회가 비록 어미하고 능력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총회는 하늘에 있는 이 총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게 총회예요. 이 총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장차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진동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총회가 완성됩니다. 지상에 있는 총회는 총회라고 부를 수 없는 정말 초라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실 이 총회, 한 번 더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그 진동 앞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늘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이르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유리하고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큰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분명한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에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셔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떨쳐 일어나는 일이 없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이 총회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본주의의 신앙은 영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시고 이 신앙으로 2014년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